작년에 개봉된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독재자로 악마화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거의 취급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해방 이후 극도의 혼란한 전국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정복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전개하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좌익적 역사관에 의해 공부를 해왔던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17만 명이 관람을 하였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유튜브에도 올려졌고 여러 대형 교회들에서 단체로 관람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좌익 진영에서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라고 하는 황현필이나 좌파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이 진중권이라는 자도 이 건국전쟁을 비판하였는데,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이들이 반박 영상을 올리면 우파 국민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팩트로 반박 댓글로 다른 결과 댓글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건국전쟁을 폄하하며 이승만이 독재자이고 친일파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2시간 정도 그 사람이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 반박하였더니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총신 출신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분 말고도 저희 침신 출신 목사님으로부터 지방의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 역시도 이분과도 1시간이 넘게 댓글 공방을 벌였는데,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답니다. 연세도 한 60대로서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철저하게 반 이승만, 반 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면면히 따져보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좌경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와 교제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조국 지지 집회에 나오고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윤석열은 천공이라는 무속에 휘둘리는 바보라는 욕하는 쪽에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과 몇 시간에 걸쳐 대화를 해보았지만 결국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복음적이고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정말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눈빛이 사납게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안전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창당된 당이 어떤 당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반도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당이 놀랍게도 1925년에 세워진 조선공산당입니다. 그 당수는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박헌영이죠. 박헌영은 기독교 기관인 YMCA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승동교회에서 신앙생활까지 하였답니다. 박헌영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포섭이 되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박헌영의 삶은 그 이후 일평생 공산주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일제에 의해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자기의 똥을 6개월이나 먹으면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며 병보 속으로 풀려날 정도로 공산주의의 진심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조선노동당, 일명 남노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 전역을 거의 공산화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였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바로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이승만 박사보다 7년 늦게 배지학당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배지학당
다들 때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여운형은 배제학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승동교회에서는 전도사로까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YMCA 활동가서 열심히 했는데 여운형도 상해에 유학 갔다가 그도 공산주의자들에게 포섭이 되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에는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여운형이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여운형은 김일성과도 수차례 만나서 지시를 받는 등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건국때까지 남로당은 수도 없는 폭동과 반란을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6.25를 거치면서 거의 소멸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로당 잔존 세력들은 지하로 스며들었고 놀랍게도 교회로 스며들었습니다. 1960년대 통일혁명 사건으로 사형된 김진락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진락이 키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신영복입니다. 그 당시 신영복은 놀랍게도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고요. 군 간부들을 그때부터 의식화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신영복이 CCC를 통해 대학생들을 포섭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영복은 2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풀려나기 위해서 가짜 전형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졌고요. 신영복이 키운 사람이 대표적으로 박성준과 한명숙입니다. 당시 박성준은 서울대생이었고 한명숙은 이화여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박성준도 역시 동일당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13년을 수감하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박성준과 한명숙이 둘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한명숙은 권사 직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1970년대 김일성은 대한민국으로 난파될 간첩들을 불러서 남한에 가면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상 검증을 하지 않고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직분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난파된 간첩들 중에서는 교회로 많이 침투하였습니다. 1970년대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 내에 침투한 간첩들도 엄청 부흥을 하였습니다. 80년대에 되는 교회가 주사파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좌익 대학생들이 각종 선교단체나 교회로 침투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의식화하였습니다. 또한 신학대학에도 입학하였습니다. 1987년 제가 중3 때 교회 여름수련회 때였습니다. 대학생 형들이 교사로 따라와서 시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구호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 추억을 해보니 그분들이 바로 주사파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불과 중3인 우리들에게 반전반핵 양키고홈이라는 반미 구호를 외치게 하였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칭찬하였으며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대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한국의 교회는 보수와 반공을 주장하는 교회 목사들이 훨씬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에 윤리운동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들어보실 겁니다. 서울대 출신 손봉호 교수가 중심이 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장 썩었다. 한국교회가 망해야 한국이 산다라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로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지만 점차 손봉호 박사가 주도하는 기윤실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반대, 사드기지 철수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시절에는 대면 예배 금지가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들어오면서 노골적인 한국교회 파괴 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표나 있다던 유명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며 존중해야 하며 교회가 너무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혐오주의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개소리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속한 침례교단 정기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배로 연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목사들 제가 작년에 보았어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전국의 주요 목사들이 다 모두 모이는 정기총회에 열리는 장소 앞에서 노골적으로 저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동성애 지지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전에 있는 평화지방에는 노골적으로 지방의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지방회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 일일이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혁명 전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자는 뭐 5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만 명, 또 기타 세부적으로 다 합치면 한 50만 명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당시에 남베트남의 열혈 공산주의자가 겨우 1만 명도 안 됐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남베트남 공산화가 되었는데 남베트남보다 최대 20배나 많이 차이 나는 공산주의 혁명 전사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의 판을 치는 상황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주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 보면 그 당시 아직 조선에 기독교인이 100명도 채 안 되던 시절에 우리 민족은 예수교로 나라를 만들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제1의 예수교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바람과 기도대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국가가 되었고 교회가 든든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방구가 쓰는 것들을 일거에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부의 배신자들의 때문에 순식간에 탄핵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030 청년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서 지금은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젊은이들 위주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집회 문화가 6070에서 2030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1년 내내 내란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을 내란 수교로 몰아서 사형을 언도하고 자기들의 세상 만들고 했던 이재명 집단은 지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뒤치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곽종근, 홍장원 등 유력 증인들의 증언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고 지금 또 통일교로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 자기들이 덤탱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세종의 특검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어제 오늘부로 특검이 다 끝났죠? 전혀 납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째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신앙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았지만 탄핵 이후 구치소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결말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진리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목회자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훈련시키되 온전한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철저하게 반공우선 정책을 표면화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